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집회 계속 디모데후서 말씀 살펴봅니다. 앞서 1장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가 처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킬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이죠. 디모데가 맡은 교회에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앞서 1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곧 복음을 버렸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맡은 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도 그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그 복음을 맡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장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글을 남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로 변한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해왔던 일을 마칠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이 디모데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이 일이 계속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에게서 복음을 받아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가진 성질 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전하도록 명령을 해야 전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그들 안에만 간직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삶에 들어선 우리의 경험이 복음은 그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 생명, 또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꿔가게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이 소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소식이 무엇인가요? 소식은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고 나의 바깥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것,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이란 내 안에는 없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바깥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듯이 너의 안에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없던 복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말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일 뿐이었다면 복음은 그저 나의 알무로만 간직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알물 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된 방향은 이전에는 향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바깥을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만을 알고 닫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 존귀함을 알아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변화의 길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입술에만 그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는 복음이 그저 나의 머리에만,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 손과 발과 온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안다는 것은 내 안에만 머물 수 없는 바로 그 복음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라고 불리는 특정 활동만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 자체로 복음을 지닌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 밖을 향해서 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게 말처럼 되지 않고 말처럼 저절로 되지 않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된다는 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듯이 또 본문의 바울이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늘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려 하지만 이 세상의 힘은 그에 맞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죄악으로 이끌고 또 낙심하게도 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이 세상의 힘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도 자주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수고해야 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하나는 좋은 병사가 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디모데가 견뎌야 할 고난에 대해 가르칩니다. 첫째로 이 디모데를 예수님께 모집되어 싸우는 병사에 비유합니다. 병사는 전투를 위해서 훈련받고 적과 싸우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은 악과 죽음에 대항하는 싸움이고 또 선으로 맞서고 생명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악한 상대를 힘으로 누리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큰 능력으로 여기는 싸움입니다. 병사는 늘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죠. 실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더라도 본인의 직무가 두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을 오롯이 견뎌내는 것이 바로 병사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디모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 만큼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같은 병사가 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디모데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병사가 직무상 위험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매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바울의 초점은 병사로서 행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상관에게 온전히 헌신된 병사의 삶에 있습니다. 병사는 자기의 생활을 내려놓고 자기가 기쁘게 해야 할 상관에게 그의 삶을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고난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사들도 저마다의 생각과 또 사정이 있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활이 있겠지만 그것이 상관이 이끄는 바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병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을 멋지게 가꾸는 걸 취미로 삼았다고 해봅니다. 싸움을 해야 하는 병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죠. 실제 자신의 직무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운동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지금은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상관이 전쟁을 위해서 급히 부르는 때에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던 운동을 얼른 그만두고 상관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병사로서 헌신한 상관에게 자기의 생활을 온전히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를 이끄는 상관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끄는 상관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관을 기쁘게 하고 또 상관이 기대하는 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한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 욕구, 계획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얽매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과 가르침이 나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이나 관계의 문제를 모두 내버려 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가지는 여러 관계 안에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같은 자세로 행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을 주는 것 없이 오직 나만의 만족을 위한 일들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취미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어떤 기호품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즐거움이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즐기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려도 마땅한 것들이겠죠. 하지만 그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맛집 투어가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맛집 투어를 다니느라 성도로서 마땅한 예배나 사랑의 나눔, 섬김의 일들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그걸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향해 가지신 그 뜻과 관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보다는 주님의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 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병사된 자로서 주님의 지위를 따라야 하는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되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경기하는 자를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경기하는 자는 운동선수이죠. 운동선수는 자기가 참가하는 종목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점수를 따거나 이길 수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에 참가했으면 결승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달리기가 아니라 멀리 뛰기를 더 잘한다고 해서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멀리 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경기에 참가하려면 경기와 상관없이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에 맞는 기술을 훈련해야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에게 다른 재능이 있다 해도 경기의 규칙이 요구하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된 훈련을 잘 견뎌내며 단련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경기의 규칙을 잘 훈련한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듯이 주님 뜻대로 수고한 자들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가 오랜 시간 고된 일을 하며 기른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듯이 성도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고된 일을 감당할 때 그에 마땅한 주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또 경기하는 자처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농부처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하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헌신코자 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들이고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고난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묵상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져야 할 그러한 고난들이 디모데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일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함께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훈련 받아야 할 영역들, 고되지만 힘써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그 모든 길에 디모데를,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총명을 주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고난 중에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복음이 가리키는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를 죽음에 넘기도록 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을 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은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마저 백성들에게서 버림받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 백성 손에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을 사로잡은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하나님께로의 참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겪는 이 고난이 힘들고 슬퍼 보이지만 그 일은 결코 그저 비참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인처럼 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들의 고난 역시 그들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통한 복음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복음 자체가 가장 큰 고난에서 이뤄진 가장 위대한 승리인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 생겨난 고난도 결코 실패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다곤 하지만 고난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도 고난을 감내하는 그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바울에게도 달갑지 않은 것이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 때로는 그저 버텨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걸어갈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또 함께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윗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실 참 생명의 날을 향한 원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고가 수고로만 그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그에게 주실 참 생명을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죽어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지 하는 정도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삶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매우 충만하고 풍성하고 순전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얻을 새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을 벌써 지금 이 땅에서 매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절실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피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잘 곳,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하고 또 옷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땅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매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삶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삶을 마음속에 한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삶, 즉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현실을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킨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사랑, 공의, 기쁨, 감사, 그 모든 선한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이후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어서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매여 있는 마음,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나라에 충만한 것들이 이 땅으로 스며 들어오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존재들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충만한 사랑, 공의, 평화, 기쁨을 그저 훗날로 미루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향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 그 나라의 것들을 가져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의 앞날을 기대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나라를 향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그 생명을 함께 얻어 누리도록 복음의 삶이 가져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 소망, 기쁨이 우리에게도 늘 충만하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면서 복음을 충실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의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 쉬셔도 됩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밭갓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서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선한 것은 늘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